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성품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필요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자리이든지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 채우는데 급급한 그 자리에 성도된 여러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며 살아간다면 그곳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 안에 내주게 하시면서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어떤 면에서 이 자비라는 열매는 오늘날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에서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그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과 같은 시대는 자비라는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하게 맺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던 때에도 이런 자비라는 것이 그래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만 빠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워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오늘날은 더 많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말하는 이 자비라는 열매는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 자비라는 것은 마음이 좋고 잘 베풀며 산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념 안에는 몇 가지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그걸 자비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단지 소극적으로 극률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극률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릅니다.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내 손발을 움직여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행동, 그게 바로 자비이지요.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도, 진심이 담긴 관심, 혹은 밝은 얼굴 표정 등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비를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정말 광범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정말 어려운 것까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내어준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어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다 희생해서 채워준다고 해서 그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자비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성도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렇게 급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모든 열매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 역시 반드시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자비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꼭 자비로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 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는 성품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자비, 인애, 긍휼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책임져주는 진실한 사랑,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성품과 자비라는 성품이 함께 붙어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사랑과 자비가 겹쳐서 드러날 때가 많은 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여러 본문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시작되어서는 그 위대한 시편 23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지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서 6장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지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비, 인애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선한 일이야, 너희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자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동안 보길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며 자비를 실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걸 외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말씀 중에서 저는 이 시편이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총 26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결코 짧지 않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26개의 구절 전부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끝이 나요. 2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그 26번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26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마치 헤세드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보게 되었으면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라는 성품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찬양의 후렴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지요.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진다, 이게 아니라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감격하며 노래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법궤를 비롯한 성전에 쓸 기명들을 그 안으로 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성가대가 한편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면서 그 백성들은 감격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 아람 군대에 맞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모든 군대들 앞에 성가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에 맞춰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지요. 우리 군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헤세드를 전쟁터에서 보여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간 것이지요. 심지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할 때 그걸 어떻게까지 보느냐, 내가 이웃들의 필요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수고와 희생과 대가의 지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면서 마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자비를 자신에게 꾸어준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말은 반드시 내가 되갚아 주리라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요,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작년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제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너희가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양들이 너무 놀라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자비를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감히, 이런 말들이가 좀 외람스럽지만 주님을 향하여 내가 자비를 베푼 거,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자비롭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자비, 그건 무엇이지요?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그 모든 건강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 이것도 놀라운 자비겠지만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 뭐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져서 영벌을 받을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그 필요, 그 구원, 그 영생, 그 대속 이것들 갖다 아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한 것처럼 너희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 필요를 네가 채워줘라. 단지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 좀 안 도와주나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왜 이런저런 법을 안 만드냐 이렇게 말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살도록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비를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의 열매를 꼭 맺어가면서 이 땅에 자비로운 사람으로 드러나 모두가 다 자기 피로 채우는데 급급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되든지 전혀 상관 쓰지 않는 이런 사회 가운데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잘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압축적으로, 그것도 시대가 가장 암울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한 구통이 가운데 정말 자비로운 사람들을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도전하기도 하지요. 룻기는 한마디로요, 자비의 책입니다. 자비의 책.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먼저 경험한 성도가 누군가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필요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고 싶어서 희생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이런저런 위험까지 감당하면서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지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홀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이방년이었던 며느리 룻이 자기의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정말 생면부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기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며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룻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베들레헴 땅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정리를 해서 이방 땅까지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결혼은 했지만 자녀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끝까지 그 필요를 책임지기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만큼 했으면 며느리 룻이요 할 만큼 도리를 다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데도 룻은 자기의 필요보다, 자기 필요도 많지요. 다시 시집을 가서 안정된 가정도 꾸려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익숙한 그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야 그 낯선 땅으로 그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 가운데 따라서 들어가요. 나오미가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니까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섬기면서
나오미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룻의 그 모습이 바로 자비지요. 자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룻의 스토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룻이요,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맨날 가고 있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에게 청혼을 먼저 합니다. 그의 행동으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청혼을 하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말씀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네가 베푼 자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베푼 자비보다 나중에 베푼 자비가 더하도다. 이 말은 처음 베푼 자비라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낯선 땅까지 온 인애와 자비도 너무너무 크고 귀한 것이지만,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운데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계속 주워서 어머니를 먹이는 그 자비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나중에 베푼 자비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그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나이 많은 나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잇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룻은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이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인 그 보아스, 나이가 한참 자기보다 많은 그 보아스를 택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자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모습도 얼마나 자비로운지 몰라요. 자신의 밭에서 룻에게 풍성하게 자비를 베풀어서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락해주고, 무엇보다도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 낳은 자녀로 나오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그 계대결혼법, 형수치수법, 그들의 그 문화에 따르게 되었으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도 자기 가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서 그 나오미의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의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대를 잇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이 자비를 통해서 그 비참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맞으러 나온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를 희락, 기쁨, 이렇게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 쓰다, 이렇게 나를 부르라고, 고통이라고 질고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가득가득합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풍요롭게 떠났더니 이제는 빈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노라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주들도 없고 이렇게 왔다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동네 여인들 그 사이에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나라고. 근데 그 일 가운데 속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쓰임 받았어요. 그들의 자비 때문에 한 여인이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살려내요. 정말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다시금 웃게 하는 능력이 바로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이런저런 상실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나오미들 천지 아닙니까? 천지죠. 조금만 관심 있게 주변을 보면 나오미가 있어요. 한때 기쁨과 희락을 노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쓰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즐거우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늦기의 회복이 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안에 마치 나오미처럼 온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짓눌리고 상하고 지치고 빼앗긴 상태로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하나 없는 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의 표정이 계속해서 밝아지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 같은 인생들이 들어와서 다시금 나오미가 되어서 그 가운데 또 다른 마라들을 그 가운데 회복시키는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피로를 자원하여 채우고 싶어하고 책임있게 대하고 싶어하는 자비를 행하면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자비의 모습이 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겠나? 그치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역시도 많은 선교지들을 잘 섬기고 많은 작은 교회들 잘 섬겨서 그 교회들이 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룻기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단지 개인과 개인으로 객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부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비와 인애와 헤세드가 그저 자기만 아는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 곳곳으로 들어갈 텐데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옆에 나오미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피로 채우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자비로운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채워주며 산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늘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자비를 행하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까?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언제나 첫걸음이 돼야 됩니다. 다루는 사람을 향한 관심. 이게 너무 없어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면 번거스러워지니까 애당초부터 눈을 감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도 없는데 자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상대방을 주목해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 생각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면 그냥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속에 내 남편에게 해코지하고 싶어서 내 아내에게 나쁜 일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하고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거기서 늘
삐걱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지를 못하니까. 그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불만스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잘 보면 그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보게 되어지면 뭐가 필요한지, 내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고 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강단에 서 있는 제 얼굴만 보고 왔던 것으로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잘 보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이 내 필요를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육적인 가족 못지않게 정말 책임있게 서로 관계하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사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니 그 사람 부모가 누구고 자녀들이 누군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 하나 알지 못하고 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그 사람 주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지만, 우리 한 권사님,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구역장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자기는 기도 잘 못하지만 새벽에 나서 꼭 기도하면 구역원 식구들 놓고 다 기도한대. 그런데 그 구역의 남편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자녀들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새벽마다 그 구역들 피부치도 않는데 그렇게 놓고 그 가족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쑥 들어가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인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참견하거나 간섭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아파야하고,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부가 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실력과 소유와 성취와 업적, 이런 얘기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어떤 자리까지 갔는 거,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대해 주셨는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간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에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저 결과물일 뿐이고, 내가 간증을 통해 정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분이라고,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이게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이지요. 은혜가 뭐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하나님에서 향한 공로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거저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호의,
그분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가 그렇게 값없이 다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내가 알고 있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군가가 긍휼히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값없이 거저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거, 마치 통로처럼 은혜가 값없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값없이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나는 그냥 통로로서, 중개인으로서 그 내 필요가 채워주는 것이고, 내 필요 탐욕을 제거하고, 내 필요 다오다오면서 더 있어야 된다고 이거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늘 자족한 줄 알고, 늘 죄인인 나에게 과분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줄 알고, 그 가운데 채워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값없이 흘려보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1토와 3토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살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은자교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선교지들을 돕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임대로 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은자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여러분의 사업장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소득원이 마땅히 통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사모함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흘려보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모든 걸 채워주니까. 내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본성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한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태생적으로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내 거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열어젖힐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채우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게 기도하고 시작하지. 하나님, 오늘 내 성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며 사는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 누구를 세워주든지 그 사람의 필요가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사람과 관계 맺는 그 첫 단추부터 다릅니다.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가 다가가는, 이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을 첫 시간에 그 자비로운 마음을 구해서 하루 온종일 살아가고, 그날 저녁이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 있을 테니까 하루를 열면서 또 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냥 설교 듣는 걸 그냥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어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도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것도 훅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고작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 하지 말고 살아야지, 고작 이 정도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이 정도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못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담 안 주고 이 정도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선대해 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책임 있게 선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어떤 식으로 채우니래 그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 필요를 보여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필요가 채워지네 참여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내가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필요는 오직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내가 꼭 쓰임받게 될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필요 채우는 일에 급급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에 꼭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필요만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다 아시고 다 채울 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열심히 흘려보내면서 내 안에 묵은 것들이 쌓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걸 주시고 나도 날마다 신선한 것 흘려보내면서 내 안에 늘 새로운 것들이 가득가득 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93장 1절과 3절만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393장 1절과 3절.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고개를 돌려서 좀 한 5초 동안만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뭐가 이 사람에게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가 이 사람한테 필요할지 묻겠습니다. 문창호 장로님, 이강호 장로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에? 이강호 장로님, 네, 말씀하세요. 문장. 예? 이강호 장로님 뭐가 필요하실 것 같은지? 그래요.